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은 또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함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경고죠, 경고. 경고적 심판이 선포될 때에 오늘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될 때, 선포될 때고, 그때에 이 베델의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세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그 신상을 우상을 섬기는, 또 그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한 왕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표현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아마샤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스라엘 종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고발을 해요. 이게 뭡니까? 왕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견딜 수 그래서 없다, 그 말로 인해서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한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는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또는 왕의 명령인 우상 섬기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기림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왕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아마샤는 본 것이죠. 그것을 왕에게 지금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이 아마샤의 행동입니다. 비록 그가 왕에게 고발을 했을지라도 당시의 왕은 최고의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이가 왕이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11절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 여로보암 왕한테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을 모반하고 백성들이 그 소리에 견딜 수 없는데 그 내용이 여로보암 왕 당신은 칼에 죽는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차로 잡혀가서 이 땅에서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선지자 이 아모스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고발하고 있는 이 아마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아무리 왕이 엄한 명령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가 해야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또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의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것들, 그렇게 겁박했지만 그러나 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모습들, 그러한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라는 이 우상 숭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한테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너는 저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말 거기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유다 땅으로 도망해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나 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뒤에도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기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다에 가서나 떡을 먹고 유다에 가서나 예언을 하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명령이죠. 네가 살 길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마샤 선지자 아마샤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는 이 아모스를 어떻게 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꾼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거거든요. 왕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거기서 떨어지는 떡을 먹고 거기서 떨어지는 녹을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기에 아모스 선지자도 그 취급을 하면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그 아마샤의 말에도 불구하고 13절에는 또 그래요.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입니다.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긴 세상 권세를 잡은 이가 왕이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왕의 성소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세만 바라보고 왕의 권세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권세가 있는 궁궐, 왕이 지키는 궁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베델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에게 말할 때에 그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기의 신분이에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선지자도 아니었다. 단순히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부였다 라는 거거든요. 나보고 선지라고 자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제사장 이거 하면서 아마샤가 말하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절에 그래서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양을 칠 때예요. 목동으로서 살 때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다가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하는 말, 너는 지금 나보고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데려다가 그리고 여기다 두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다. 이게 내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나를 불러다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이 교회에 세우셨다, 직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 신앙의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들다 보니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질 못하고, 어느 분은 심지어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 쇼핑 다닌다, 교회를 쇼핑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쇼핑하고 예배를 쇼핑한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으나 예배가 없는 교회, 또 예배는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예배,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확고한 소명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인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여기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는 걸 나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 이 아모스는 아마샤가 아무리 왕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겁박해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의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며 다시 오히려 강력하게 이 아마샤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협하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그에게 다시 선포를 하는 거죠. 뭐라 합니까?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너는 지금 나한테 예언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네가 말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에게 말하는 게 뭘 말합니까? 17절 너는 하지 말라고 나한테 경고하지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뭐예요? 아모스 사람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가 말하는, 세상 권세가 말하는 말을 그걸 들었어요, 아모스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모스는 판단한 거죠. 사람의 말, 아마스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나를 도망가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라며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민족, 하나님은 결코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계의 살을 보아도, 각 나라들을 바라보아도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 또는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잘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 국가였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만큼 GNP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비교하여 발표한 일이 있어요.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한 때에 우리 GNP가 10,000불에 이르더니 20,000명 파송하니까 GNP가 20,000불을 올라가고 30,000명 파송하니 30,000불을 올라가고 40,000명에 도달하니 40,000불이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와 교회 나라의 부강함을 그렇게 발표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사의 후원을 줄이고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줄인 게 선교사 후원을 줄인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더 힘들 것 같다고 해서 후원 금액을 더 높이고 또 새로운 것을 더 후원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가졌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는 교회 재정 결산을 보셨지만 여러분 예산을 다 초과 달성하고 새 예산도 또 증액하여 예산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나라를 이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로 쇠퇴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교회 세움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미국인 교회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64,000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42,000 교회로 줄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죽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교회들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번에 필리핀 장로교회, 필리핀에 있는 장로교회 교단 총회장이나 그 총회 선교국을 관장하는 리더자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은요 교세가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재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는 해외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교를 하려고 하니 우리들 훈련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재정 도움 받지 않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미 미얀마로, 네팔로, 또 캄보디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가 GNP가 3년 만에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갔는데요, 세상에 필리핀 나라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도로가 깔끔해지고 자동차들도 좋아지고 그 매연 뽑아던 집분이들은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GNP가 이제 4,000불을 향하여 간다고 그래요.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늘 제가 주장하는 얘기지만 선교하는 개인 복받을 수밖에 없고 선교하는 가정 복받을 수밖에 없고 선교하는 교회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이 선교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늘 말한 서강교회만을 위한 교회, 송파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중심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러한 우리 개인들입니다. 하기에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세우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이 먹고 내 육신이 평안히 살고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제재받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며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